자, 오늘은 부족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때 정말 우리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지금 당장 나가서 직장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신학대학원을 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지금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한번 보자.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 예상치 않던 방법으로 하나씩 공급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오늘 생활비가 떨어지면 어느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서 간증하면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럼 그걸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돈 떨어질까 하면 또 어떤 권사님이 와서 도서비 하라고 또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하면 또 그걸로 또 생활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돈이 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지면서 정말 굶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몇 달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한 달 생활하려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때 최소한 이 가정을 유지하려면. 근데 돈이 항상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늘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금만 더 주시지. 어차피 주시는 거 좀만 더 주시지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늘 안 채워지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좀 모자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자. 조금씩 나가서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 해서 조금씩 벌어서 좀만 벌면 채워지니까 아르바이트 하자 해서 조금씩 여기저기서 쉬는 날이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아르바이트해서 번 것만큼 또 안 들어와요. 결국은 또 모자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또 아르바이트 안 하면 또 더 들어와. 결국은 똑같아요.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이게 아르바이트 해도 모자라고 안 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좀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마라. 그 말씀이 있어서 늘 이런 기도는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상황이 안 변해요. 그래서 한두 달 후에 또 했는데도 또 변하지 않아. 몇 번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안 했어요. 또 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럴까? 하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나만의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열어봤는데 돈 많은 집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집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되는데 건강이 또 안 돼. 어떤 집은 또 건강도 잘 돼 있고 자식 문제들도 다 잘 되는데 또 돈이 없어. 어떤 집은. 아무튼 어느 집이나 뭔가 하나씩은 부족해. 그러면서 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만은 하나님 안 해결해 줘요. 정말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아라 하고 주셨던 이 세상을 보세요. 공기, 물,
얼마나 넉넉하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솔직히 아끼는 거 없이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탁구 하나는 안 해줘요. 정말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늘 궁금했었어요. 왜 이러실까? 그러다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사도 바울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너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무슨 병이라고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병을 알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또 눈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느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병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리고 병든 자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때는요, 성경이 기록한 걸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너무 바빠서 못 가면 손수건을 대신 보낸대요. 그럼 손수건을 가져가며,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정말 그 유능하고 능력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가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병이 나한테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인내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대요. 근데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능력이 너한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정말 아픈데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병이 정말 방해가 많이 되는데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병이 나은 사람처럼 크게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한테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자기의 이 부족함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의외였어요. 저도 이렇게 나는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놀라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들,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신비 체험들, 기적의 능력들,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해지고 대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건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아버지한테 구할 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준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바울 사도는 내 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떠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봐요. 떡 구했는데 뭐가 왔죠? 돌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네 육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떡을 구하면 좋은 걸 안 주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걸 준대요. 돌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바울 사도는 병이 낫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병이 지속된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또 좋다는 거예요.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으면 7절 말씀에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 깨달은 다음에 이걸 썼으니까 뭐라고 썼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이것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때까지 하나님부터 받았던 게 너무 크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병도 건강해봐요. 몸도 건강해봐요. 그때는 정말 자만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정말 부족한 거 없이 하나님 다 채워줬어요. 권력, 지혜, 돈, 그리고 건강, 정말 부족한 거 없이 넘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타락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타락을 하는 바람에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넘치고 넘치는 생활을 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솔로몬은 뭘 깨닫냐면요. 다 헛되다. 쓸데없더라. 그럼 뭐가 쓸데있느냐? 뭐가 좋으냐? 넘치든지 부족하든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아침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밥 배불리 먹고 쿨쿨 잠을 자는 거, 하나님하고 같이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이 땅에 없더라. 자, 우리는 근데 그 부족함을 기를 쓰고 채우려고 해요. 저만 그랬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요것만 채워지면 내 생활이 정말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그거를 채우겠다고 애를 쓰죠. 옛날에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야곱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 아니었는데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해서 큰 부자가 될 거야 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도 막 뺏어서 막 자기가 받고 이러다가 그때 집에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갈 때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그 들판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그 꿈에서 직접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육성으로 직접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제 세상에 뭐가 더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건 사실 다 준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능력 줄게, 돈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함께 살게 너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건 사실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 안 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장가를 가야 되겠어 하고 장가 가겠다고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14년 동안 머슴살이에요. 근데 사실 야곱이 결혼해서 아들 12명 얻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 이미 태초부터 계획해 놓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결혼은 하게 돼 있어요. 만약 라반이 야곱이 삼촌이 딸들을 안 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시켜줍니다. 근데 야곱이 당연히 차려질 아내를 자기 아내 만들겠다고 14년을 머슴살이를 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또 야곱한테 재산도 필요하잖아요. 재산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이 양들도 새끼 많이 낳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 꼼수로 막 이렇게 한다고 또 라반이 미움을 얻어가지고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거를 하나님의 의지 안 하고 열심히 자기 능력을 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재물도 흉년에 와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 보물처럼 갖고 있던 베냐민, 그것도 뺏어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베냐민도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도 돌아오고 흉년에 잃어버렸던 자기 재산들도 다 넘치게 돌아옵니다. 아니,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말 다 했죠, 그러면.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내가 조상들보다 오래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나그네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그러면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한테 이런 말을 한 기록이 나와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웃음 같았도다. 자기 인생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 아비라는 말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죠. 요셉 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한없이 더 컸다. 결국 이런 걸 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믿고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무능력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주신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깨닫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을 주셨던 거 아닐까요? 봐요. 생활비가 100만 원 필요한데 90만 원을 채우신 분도 누구예요? 그럼 10만 원을 안 채워주신 분도 누구예요? 그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안 주셨다면 안 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10만 원을 그것밖에 안 바라보니까 늘 마음에 불평만 가득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병 속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 건강을 안 주시는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다면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족함 속에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면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주신 것을 바라본다면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어떤 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나는 당시 신대원에 다니는 바람에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계 활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 생활에 필요한 90%는 채워주셨잖아요. 아니 내가 일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거 90%를 채워주셨다면 이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내 눈은 이게 안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니까 늘 불평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채워주신 90%가 보이면서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진 걸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감사하길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넘치면 부족함 없이 다 차려지면 난 감사하리라. 내 마음의 태도는 이랬어요. 아니 완벽하게 채워준 다음에 감사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감사한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다. 오히려 그때도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악한 짓이죠. 너무 부족한 것 없이 넘치게 채워준데도 그래도 불평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두덜거리면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온전한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장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셔서 부자 했다며 감사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닐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경건을 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자. 나머지 채워주신 90%를 가지고 감사해서 감사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이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부족함이 우리 가정을 허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막 뭔가 활동에 제한받고 우리 가정이 허물어지고 이런 일이 없다면 나눌 수도 있겠다. 나누자. 이게 진짜 감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하고 나눴어요. 주기 시작했어요. 없어도 주기 시작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바울 사도한테 직접 육성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계속 주는 사람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소유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있어도 자유롭고 없어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초연해진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야, 이런 경지로 바울 사도는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먹인다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생존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그때 턱 맡겼더니 어떻게 되냐면 생활은 여전히 부족해요. 변한 거 없어요. 돈은 여전히 100만 원이 들어야 우리가 먹고 살 텐데 80만 원, 90만 원, 많이 들어오면 90만 원, 적게 들어오면 80만 원이 들어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굶어 죽겠죠.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평안한 마음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이 차면 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80만 원이 들어올 때 나눴더니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내 마음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괜찮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이 마음이 떡 들으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편안한 거예요. 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늘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되는 순간이, 우리 가정에서 손을 벌려야 되는 순간이 계속 와요. 뭐 북한에서 누나가 나에 이래서 돈이 없어, 돈 좀 줘. 또 뭐 중국에서 뭐 처갓집에서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 이래 뭐 장모님이 수술해야 돼, 뭐 병원 가야 돼. 그러면 늘 넉넉할 때 보내주지 않았어요.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보면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우리 수학 계산대로라면 이거 내가 먹고 나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냈어요. 그럼 또 채워줘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또 이렇게 채워지고 저렇게 채워지고, 어떤 때는요 막 큰 돈이 막 몇백만 원이 있어야 될 때가 생겨서 이 돈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보내긴 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막 장학금이 덜커덕 들어와요. 그럼 들어온 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야, 정말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삶보다 오히려 더 재밌지 않았을까.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생기고 내일은 또 저기서 생기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경험을 하는 삶. 그러면서 저는 점점 어떤 생활에 하셔, 걱정 마, 괜찮어 하는 음성과, 야, 이 코로나 때문에 너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하는 두 개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더 큰 음성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소리를, 우리 마음은 더 큰 소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근심과 걱정도 들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움직이세요. 지금 내 생활비가 부족하면 차라리 줘버리세요. 그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로 내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줘버리세요. 나누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럴 때 내 생활은, 돈이 내 생활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질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번에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마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하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굳건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